이제 더위도 이제 조금만 이제 참으면 다 물러갑니다. 마지막까지 잘 건강에 유념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덥더라도 우리 믿음 안에서 깨워서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다 끝이 납니다. 오늘 이번 주 여호수아 말씀은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오늘은 본문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 가나안 실로에 모두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회막을 먼저 세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회막을 세우고 그렇게 했지만 아직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분배받기 위하여 매 지파마다 3사람을 선정해서 앞으로 나오게 하여서 그 땅을 다니면서 각 지파 기업을 따라서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을 각 지파를 따라 기업을 그려가지고 오는데, 그려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려오는 각 지파의 기업을 따라서 한데 모아놓고 제비 뽑아서 분배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순종하여 각 기업을 따라 땅을 그려오는데, 그 그려온 땅을 가지고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치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분배받지 못하고 이렇게 지체하고 있는지, 왜 지체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또 왜 지체하지 말라고 그렇게 서둘러 촉구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주석에 보면 주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그렇다 어떻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일단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요리고를 그렇게 돌고 아이성 전쟁을 하면서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심신이 피로해져서 있고 지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은 그냥 적당히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볼 때는 사명감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약속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 기업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절감토록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지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무기력해집니다. 또 너무 바쁘게 먹고 살기 바쁘든, 좌우간 자녀들이 많아서 식솔들이 많아서 바쁘든, 너무 바쁘게 살아도 사명감의 정체를 잊고 살게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어떻든 이리저리
사유가 어떻든 고단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자격은 있는가 돌아보면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씀에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언약을 주셨어도 지체하지 않고 단임 목회자로서 날마다 전쟁해야 되는 부담감. 내 문제만 전쟁합니까? 성도들의 문제가 세상에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고나 할까요? 굉장히 느끼는 것은 집집마다 애환이 다 있어요.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그래 각 성도들은 그 문제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미끼가 되고 구실이 됩니다마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짐을 지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도들의 짐을 제가 지고 날마다 전쟁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또 왜 이렇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책망으로 들립니다. 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밖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날마다 설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앞에는 우리의 의는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공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날마다 진심으로 설교를 하면서 너는 과연 네 의를 내려놓고 사느냐? 아니에요. 강전도 사고 둘이서 이렇게 있을 때 대화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전도사 이제 그 사업장이 있으니까 사업장 직원들을 놓고 얘기를 할 때도 아우 걔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착하지가 않아. 착해야지 돼. 이쁜 짓을 하면 솔직히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이제 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언제까지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흉악한 죄인 괴수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언제까지 내 관점과 잣대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런 반응을 하고 있을 것인가? 대체 어느 때까지 내 의, 나는 더 낫다는 내 이 뿌리, 내 의가 더 낫다는 이 뿌리를 도대체 뿌리 뽑지 못하고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지체하고 있을 것인가. 저 자신에 대해서 심한 절망감과 함께 내내 우울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형편없는 저를 너무도 잘 아시면서도 부르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거를 모르시는 게 아니야. 다 알아요. 까칠한 성격도 다 아시고 다 아시는데도 하나님이 담임 목회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지. 신학교 때 제자 사역했을 때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흥하게 하리라. 내가 어디가 잘나서 언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셔서 그렇게 언약하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니까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면은 나를 비적하시겠구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내 속에 남보다 더 낫다는, 낫지도 못하면서 더 낫다는 이 의를 아버지께서 뿌리 뽑아 가시겠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또 내 생긴 모습대로 내 영혼을 성령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니까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종일 제 마음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이 찬양을 하자고 제가 했습니다.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아까 불렀잖아요. 그쵸?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프로젝트 할 때 항상 하시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안 하셔서 가끔 이런 실책을 하시지 마시고,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지금 내 모습 때문에 절망감을 느껴서 괴로워요. 아주 우울해요. 내가 무슨 단임 목회자야. 내가 더 낫다는 이 뿌리의 이 의를 뿌리 뽑지 못하고 어떻게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내가 수용하겠다고. 주여, 그런데 아버지께서 단임 목회자로 불렀으니까 그렇게 뿌리 뽑아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 의를 뿌리 뽑아 가시겠구나. 성령님을 의지하니 그 찬송을 주시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제가 절망 가운데서 좌절할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늘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왜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찬양 부르고 싶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럴 때마다 희한한 것은 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의 가사를 가만히 보면 그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정말 합당한 찬송인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재성으로 인한 곤고함이든지 어떤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든지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신다고 우리 마음이 속히 달려갈 마음이 생깁니까? 예? 안 돼요. 우리 마음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절망 가운데서 주여 어떡합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몇 년 전에 그 설교를 듣고 완전히 그냥 주눅 드는 거예요. 지구본을 끌어안고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막 부르짖었대요. 지구본에 끌어안고 지구본의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생겨먹었지? 근데 저는 지금도 지구본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정말 울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응답 받을 때까지 내 문제처럼 그렇게 울 수 있는가? 이런 나 자신의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세웠냐면 이 모든 것을 나의 나된 것을 아시고도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못난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주눅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지체하면은 등한히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안주하고 안일하게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옛 자아가 올라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지 뭔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 아멘도 박자 맞춰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아주 쓴 뿌리가 올라와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이 속에서부터 올라올 때 마귀는 가만히 지켜서 소리 없이 있다가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올라올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거민에게 삼키움을 받잖아요. 다 쫓아내지 않고 우리 죄악의 본성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지체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은 오늘 우리 도성 형제님이 못 오셨는데 영어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저는 발음이 좋지 않아요. 무식해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영어로 홀리워예요. 거룩한 전쟁. 칼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홀리워입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곧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4장 7절에 근데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고. 근데 다스려집니까? 안 다스려지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거룩한 마음이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 싸움을 지치지 마시고 경건의 훈련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게 아니라 순수의 문제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실천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유혹대로 살지 않고 이길 수 있고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생하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은 어떤 자가 들어가냐면 걸러지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앙이 걸러지고 원망의 쓴뿌리가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맨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그런 원망하는 거 다 뿌리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광야 여정에서 뭐죠? 걸러져서 회복이 될 때 뭘 하게 되냐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 견고하고 큰 성읍인 여리고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막, 오늘날의 교회죠.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체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지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늘날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자손이 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여서 그들을 보내리니 너희는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업에 맞게 그려가지고 오라고. 그려가지고 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은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올지니. 그려서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그려 가지고 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실상을 그리는 자가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실상 그리기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안목과 정욕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실상 그리기를 자꾸 놓치고 살고 있잖아요. 믿음은 뭐라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의 실상을 그려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실상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크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과 약속하시는 말씀은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오늘날 언약의 땅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언약의 땅 가나안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가냐면 천국,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곧 가나안 언약이 의미합니다. 분명히 아시고 새 신자들 오시면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어간 것을 전번에 구체적으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언약인 복음 전함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깊이 상고하셔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믿음의 실상을 바라봐야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라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시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 근데 오늘날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의미하는데 십자가 목걸이는 달고 다니고 교회 십자가 달려 있으면은 교회란 것은 알고 교회 마당뜰은 밟지만 십자가 언약 가운데 과연 우리가 믿음의 실상을 얼마나 부여잡고 적용하고 살고 있는지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지금 히브리서 신약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이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어떻게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하시기 이전에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외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것이 언약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대로 살 수 있도록, 거듭나게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죄를 사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그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해주시냐면 우리의 가난과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난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저주와 질병과 사망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다는 약속의 복음입니다. 그 약속의 복음을 정말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자들은 실제로 이 삶 속에 그 역사가, 그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은 끝으로 뭐냐면 이 광야 세상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리고 죄 문제에 대해서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이김으로 해방되게 경험하는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아직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그것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근데 지금 며칠 금식하라 그러면 한 끼 그냥 그 식사 김치하고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눈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염려하지만 영생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 사실 죽는 자에게 가장 큰 소원은 다 소용없습니다. 사는 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듭난 체험과 함께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문제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신 살아주시는지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자 하나라도 있어야지 돼요. 한 개도 없으면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지식으로만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두 천국 영생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난과 저주와 질병 사망 가운데 일으키시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십자가 부활의 역사인데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제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갈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가난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대절망의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아버지께서 일으켜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상고하라고 그래서 지금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실제로 적용해서 실상을 그려가야 되는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갖고 오래잖아요. 각 지파대로 가나안 땅을 밟고. 이게 뭐냐면 각 가정의 문제를 따라 문제가 다 다릅니다. 그쵸? 각 기업마다 지도를 그려왔는데 같을 수가 있어요? 다릅니다. 왜냐면 7지파가 나눠 가져야 되니까. 각 가정의 문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은 가난의 문제, 어떤 사람은 그냥 저주스러운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랑과의 문제. 뭐 다 문제가 달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신 그분이 우리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문제를 다 이뤘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어디 앞에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 실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한계와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극복되어지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음의 실상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밑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림 그리기예요. 이게 약속의 땅 그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십자가 언약 안에서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해 보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믿음의 실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사이에서 우리는 뭐죠?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데 승리를 하면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지만 내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이 있잖아요. 염려스러운 감정, 미운 감정, 두려운 감정, 그런 바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서 벌써 내 생각대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이미 있으면 그 전쟁은 진 겁니다. 지금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실상으로 살기보다는 환경과 상황을 보고 벌써 우리 생각대로 벌써 발이 먼저 가고 있어요. 이러면 진 겁니다. 진 거예요.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로 밟아야 되는 것은 인본주의로 발을 밟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실상으로 굳게 붙잡고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인본주의의 불신앙으로 지체하고 있을 겁니까? 예? 믿음으로 나가실 축원드립니다. 이 얘기는 아픈데 약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사 손길을 통해서도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가 십자가 언약 안에서 다 이뤘다는 언약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기도해 받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사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니가 내 죄를 사하시니가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가난도 담당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저주도 다 담당하셨다고 다 이뤘다고 약속하셨는데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 일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냥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먼저 우리가 십자가 언약 밑에서 일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뭐지?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그거 하기 싫어서 인본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많이. 그거가 하기 싫은 게 뭐냐면 기도하기 싫어서, 말씀 보기 싫어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또 솔직히 이제 자꾸 주의 종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권면하고 잔소리하고 막 보면 보는 대로, 설교는 설교하는 대로, 제자 양육은 제자 양육대로 맨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 봤더니 또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라, 맡기라. 그냥 막연한 말씀이에요. 그냥 딱 주신다고 딱 여기다 숲에 한 장이라도 딱 내놓으면 속이 시원한데 기다리래요. 언제 주실지 몰라. 맡기래요. 맡겼다가 큰일 날까 봐 걱정돼.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인본주의로 살고 있잖아요. 또 잘나고 똑똑하니까 여러분 힘으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잖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다 인본주의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쵸? 예. 자,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저희 앞에, 제 바로 앞에 지금 우리 피아노 반주자가 계시잖아요. 아가씨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대학을 실용음악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냐고 물어봤어요. 예?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한대요. 괜찮아요.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창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열심히 외치고 아무리 제자 양육 받고 가라고 해서 그 시간을 다 채우고 가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주자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간증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대잖아요. 묻지 아니하고 바로의 세력 안에 거하려 한다는 게 뭐죠? 인본주의의 방식으로 내가 다 봤어. 아, 저기에 가면은 돈 잘 벌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면 돈 잘 벌겠구나. 대부분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먼저 가 있겠다고. 너희의 인본주의로 가는 그곳에 내가 먼저 가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잃게 하시는 거예요. 다 잃어봐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기 바라십니다. 예. 구원은 누구께로 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묻기 바라십니다. 예. 절대로 묻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계산하고 여러분이 먼저 발로 뛰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려요.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사실상 여러분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을 때는 우리의 씨를, 그 모태에서부터 씨를 조성해서 아기 되게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모태의 씨를 조성하셨다고 이사야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성공한 것 같아 보여도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그려가지고 세우지 아니한 공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 허무십니다. 그거 경험하신 분 여기 지금 여럿이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제 아들에게 얘기하는 게 날마다 그래요. 아마도 누가 제 얘기 들으면 우리 아들 망하기를 고사 지내는 사람으로 아마 알 거예요. 응.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세우지 아니한 공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집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무너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은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예.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본주의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지체하시다가 여러분의 경영이 허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꼭 그 맛을 봐야 알겠습니까? 제가 토요일 날 카톡을, 단체 카톡 있잖아요. 몇 명 초대해서 카톡을 하면서 제가 누구를 건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진순 지사님도 있었습니다. 건면을 하니까 진순 지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 개 맛을 덜 봐서 그런 거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만 지금 진순 지사님이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증 드렸잖아요. 그 말 한마디는 제가 하루 종일 준비한 이 설교 말씀 모두를 대변하고도 충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개맛을 봐야 합니까? 아직도 덜 충분하세요? 갈 때까지 가봤는데도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질 못하고. 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실상을 그려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무너집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어느 때까지 지체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인본주의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제비뽑기를 하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지파 기업대로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하셔놓고, 그쵸? 그려온 대로 지파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쵸? 근데 먼저 달려가서 그려온 사람들 순서대로 주면 좋은데 다 그려온 걸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줍니다. 근데 7지파에게 나눠줄 때 나는 저기서 저 땅에서 저렇게 원해서 그 땅을 그려갖고 왔는데 제비뽑기에 아다리가, 일본 말인데 아다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일단 제비 뽑아야 시비와 다툼이 없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요, 그 제비 뽑은 결과를 보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창세기에 야곱 조상을 통해서 신명기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땅에 다 분배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비뽑기인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우연히 제비뽑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각 지파에게 그 기업이 분배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그려도 예언대로 이게 제비뽑기가 예언대로 제비뽑기가 이제 성취되는 것은 우리의 기업 나누기는 언제 판가름 되냐면 이미 광야에서 판가름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광야의 훈련, 하나님의 테스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예언 따라서 뭐죠? 우리가 실상을 바라본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제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실상으로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게 뭐냐? 첫 번째 뭐죠? 제가 뭐와 지체해야 된다고? 죄와 싸워서 지체해야 돼. 깨어있기를 지체하라 그랬잖아요.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죄는 죄와 싸우는 훈련, 경건의 훈련은 지체하면서도 날마다 믿습니다. 욕심으로. 그렇게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업 나오기는 우리가 경영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뭐죠? 분배가 이미 되는 건데 그 예언대로 이미 된다는 것은 뭐냐면 광야 훈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죠? 이미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상 그리기는 뭐냐면 내가 제 가운데서 뿌리가 뽑아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성품에 변화될까? 내 변화된 모습의 실상 그리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그 실상 그리기에 최고로 거기다 가치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너무나 또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놓고 설교할 때 제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 여정 속에서 불신앙이 걸러지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져야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욕심이 많으면요 소소한 일상 가운데 감사를 모릅니다. 욕심이 없으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식사를 한 끼 먹어도요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어떻게 수박이 나오느냐고. 수박 한문으로 따져볼까요? 물 숫자예요. 물 숫자. 가장 물이 많은 과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좋은 과일을 주셔요. 밤이 아무 때나 나옵니까? 그 밤은? 과일과 모든 음식을 보세요. 제철을 다 주시는데 진짜 식사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그래요. 강전도사님 우리 사모님께 제가 그럽니다. 이게 기적이지 뭐야. 이게 기적이지. 달리 기적이에요. 우리가 욕심이 많으니까 날마다 먹는 삼시세끼에 그냥 감사하지는 못하고 그냥 없는 거 아파트 한 채도 아파트 한 채도 내 땅 저 땅 이 땅 저 땅 다 아니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 그러는 사이에 우리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감사는 모르고 그냥 없는 것만 계속 보고 불평하고 그냥 배우자가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그냥 그렇게 가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있는 곳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속에 원망이 걸러지기를 뭐죠? 기다리시고 우리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약속하신 뭐죠? 이삭을 주시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걸러져야 되냐면 광야 훈련 기간 동안에 그 가시야 남편이 가시야 그럼 남편 흉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상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가시를 뭐죠? 둥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남편 가시 물러가라 남편 마귀 물러가라 외치고 있는 그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 가시가 찔르면 피를 흘려야 됩니다. 찔리면 찔리는 대로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삶을 뭐죠?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많으니까 수용하지 못해서 그냥 내 만족과 내 기준치에 그냥 맨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네 욕심대로 다 쌓아봐라 그래 하나님이 일찌감치 무너뜨리면 좋은데 싸울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갖고 싸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어디에 딱 투자하면 딱 날아가게 하시고 이게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도 못 깨닫고 지체하고 계시는가요? 개맛을 들보셨나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가시로 인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가시를 우리 곁에 두셨으면 하나님의 관점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저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고 감사하지 못한 것은 감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체지 마시고 경건의 훈련에 정말 전쟁하시고 씨름하시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문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죄와 싸우는 경건의 훈련을 지체하지 않고 나가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십자가 복음 앞에 믿음의 실성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나와 믿음으로 신실하게 간구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